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나의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아랏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해길로 해서 에돔으로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한 불뱀의 사건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에 보면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렇게 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가는 것을 쳤다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다림 길로 온다 그랬는데 그 이다림 길로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정탐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정탐하러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할 거니까 하고 포기하고 그냥 따라가도 될 텐데 따라가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길이 어떤지 미리미리 이렇게 정탐하고 미리미리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과 뭐랄까 연결되어지는 거 이거 따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곳에 호르산에서 한참 머물고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족장들이든지 많은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죠. 어느 길로 가면 좋을 것인가 하고 정탐을 이렇게 보내죠. 정탐을 보내는데 그 정탐하는 사람들을 이 아랏 왕이 안 거예요. 그 정탐하는 자기 땅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정탐했던 사람들을 몇 명을 잡고 또 몇 명을 죽인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정탐한 사람들이 잡히고 죽게 되었는데, 성읍들, 우리를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을 잡고 또 그들을 잡아서 왕에게 보내서 그렇게 했던 그 성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읍을 완전히 멸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했다 이 말은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을 통해서 에돔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홍해길로부터 해서 에돔으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다 알잖아요.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을 온다 그렇게 하면 경부고속도로 타면 좀 빨리 가겠다. 안 그러면 또 동네 안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면 많이 늦겠다. 그 다음에 또 지방국도로 오면 이거 참 시간이 생각지도 않도록 많이 걸리겠다.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추측이 있을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을 다 했으니까 이 길은 좀 수월한 길일 것이고 이 길은 좀 어려운 길일 것이고 이 길은 좀 그렇다. 이 길로 가면 물도 좀 없고 이 길로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길로 가면 저런 문제가 있다. 이게 벌써 다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이끌어가냐 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홍해길로 통해서 그다음에 에돔으로 올라가는 홍해길을 통해서 에돔으로 올라가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속에서부터 이렇게 불평이 쌓여 올라오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현실이 딱 맞닥뜨려서 힘든 것보다가도는 생각도 힘들고 현실도 힘들고 이 길로 가면 싫은데 이 길로 가면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길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 4절에 보면 이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써 정탐을 해서 가니까 일로 가면 돌아서 둘러가는 길이고 일로 가면 질러가는 길이고 일로 가면 편하게 가는 길이고 이런 것들을 벌써 다 아는데 이렇게 둘러간다라는 걸 벌써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안 그래도 이 길로 하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진짜 그 길로 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지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서 5절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던 것처럼 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항상 독한 말을 쏟아놓죠. 맨날 그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놔두지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생하셨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독자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엄청난 힘든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힘든 일을 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안 믿게 하고 그냥 놔두지 왜 믿게 해서 왜 이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하나님은 참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정말로 이런 신앙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 정말 못된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거든요.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마음이 편한지 모르죠. 불평을 막 털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고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뭐도 없고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싫다 이 말이죠. 이 만나를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40년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이 만나, 형편없는 이 음식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러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그들이 정탐을 해가지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던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와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은 인생은 전부 광야길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길은 전부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광야길로 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광야길인 거예요. 이곳에서 뭐라 그럴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꿈꾸고 이 땅에서 그것을 꿈꾸면 안 돼.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 땅에서 그렇게 애굽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팔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마귀와 교환했다. 마귀와 매매했다. 마귀와 거래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보면 또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 보면 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이 나올 때 되면 히틀러라든지 그다음에 스탈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일성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의 영혼을 마귀와 함께 거래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와 함께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귀와 함께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는 애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하는 애굽에 있었다. 그런데 그 마귀와 거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놔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귀하고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안에서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인생은 광야길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자꾸 애굽과 마귀와 함께 견주어서 글로 가는 게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거 살아가는 길은 광야길은 인생의 길은 항상 물도 없을 수도 있고 식물도 없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은 금방 회개를 해요. 그래서 불뱀이 와서 막 물고 죽고 하면 이 불뱀이 우리가 원망한 것과 이 불뱀과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고 이 불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한테 또 모세한테 이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랬구나. 금방 어려움이 그것보다가 지금 현실보다가 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방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금방 또 고백을 해요. 모세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또 금방 잘못했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금방 회개를 해요. 말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렇게 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두 기둥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기둥인데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끝까지 같이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둘 다 똑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했던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에요. 두 기둥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똑같이 더 이상 나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 두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관점은 하나님 나 죽여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하고 진짜 하기 싫습니다. 내가 정말 이들하고 있다 보면 내가 머리가 뻗어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해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길을 다 같이 걸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모세는 다시 그들과 함께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나안 땅까지 안 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다가도 마음을 돌이키고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같이 안 가요. 끝까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마음을 안 돌이켜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금방 모세한테 와서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회개하는 모습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그냥 자기들 길끼리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했던, 광야 백성하고는 모세가 함께 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엘리야가 끝까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면 신앙의 눈이 열리고 회개를 하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를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불뱀이 절대로 떠나가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 놋뱀을 만들어요.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놓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이 그 자리에 같이 있지만 그것을 불뱀이 같이 있어서 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놋뱀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 놋뱀이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 마귀를 죽이시고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고 귀하다. 회개를 해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100% 똑같게 응답이 안 오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와도 이것이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구나. 그 응답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백성이 되어지고 우매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이 아랏 왕을 심판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길, 광야길, 이 홍해길로 가는 쉽고 어려운 길로 가지만 그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벌써 응답해 주시고 함께 계신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길로 가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벌써. 왜냐하면 어려운 길로 가는데 기도를 했더니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어려운 길로 간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첫째는 어려운 길을 가든 편한 길을 가든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접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실을
빨리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를 이루어가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엘리야처럼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랏 왕을 이 성읍을 심판하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에게 물리고 죽임을 당하고 회개를 하고 노뱀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를 통한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